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네요.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자 야고보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인내의 연속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전혀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랜 고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오랜 고통이 또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견디고 나면 있던 믿음도 연약해지고 믿음에 대한 담대함도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환난은 분명히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이 되어서 그 연단을 이루게 되면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오랜 연단이 성숙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신앙의 믿음이 위축되고 더 낙심되고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담대한 믿음을 사라지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연약해져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 고난과 어떤 차이가 있기에 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인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실제로 참고 견디는 것은 한국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착한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죠. 그렇게 외부로 자신의 화나 원통함을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속으로 삭히는 겁니다. 그렇게 속으로 삭히면서 뭐가 생겨요? 무슨 병이 생겨요? 화병. 어쩌면 믿는 성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특히 착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의 문제를 찾기보다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으면서 삭히면서 그 마음이 병들어서 이전에 가졌던 믿음이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혼자 속으로 삭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턱대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내는 주 안에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견디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지금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s anyone of you is trouble?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트러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should pray. He should pray. 기도해야 합니다. 상성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는 있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삭히고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삭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삭히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더 생기고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왜 허락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안 해요. 죽을 것 같은데도 기도를 안 해요. 망할 것 같은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자 야고보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가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너가 지금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여 얻어야 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전부터 1장부터 계속적으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He should pray.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왜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고난과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질병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하는 능력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걸 위해서 간구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난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고난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우리 때보다 더 힘든 믿음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더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 고난을 정말 잘 승리하여 견디고 나왔습니다. 인내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무릎으로 통과한 것이죠. 기도로. 그래서 한국 교회마다 저녁에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산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고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온전한 성숙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분명히 위기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위기인데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 야고보 사도가 지난주에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설교죠.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며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큰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외치며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많은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퇴복해 하는 이유는 참된 인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속으로 삭히기 때문에.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인내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야고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또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들은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를 뒤에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성도들 중에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온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고백해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청하여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그러면서 성경 인물의 예를 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본성이 우리와 같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엘리야도 두려움을 느끼고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서 3년 반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또 기도함에 비를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차별을 주실까요? 누구에게는 잘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잘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잘 안 들으실까?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그 의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들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지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주님이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온통 내 생각밖에 없고 나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만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에 대한 일화입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 앞에 이 고아들을 양육을 하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뭔가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감동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생애 동안에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웠고 만 24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추운 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데에 한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조지 밀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영국 전체가 봄 날씨가 되기 시작합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북풍을 멈추게 하고 동남풍을 불게 하여 따뜻한 온실처럼 영국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고쳐서 다시 작동이 된 이후 다시 영국은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생생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길 원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 힘쓰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아마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자신을 의로운 삶으로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그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자신을 의롭게 지키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해라.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병든 자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무지한 자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억압을 당하는 자를 보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보면서도 전혀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세상 얘기를 같이 막 주고받고 있으면 나는 의롭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안타까운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간절히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나에게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내가 가만히 이제 있고 싶어도 그 수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것처럼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불을 질러서 견딜 수 없게 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또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누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누가 예수님 앞에 인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 미혹되어 나아간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들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의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의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미혹되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도하고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의 채찍이 와도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더 강박하게 하는 자들,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내 꺾은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온전한 자로 성장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기도로 인내를 통과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희 중에 시험을 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경건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로 기도케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가 있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로, 무릎으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목 놓아 외치는 그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유혹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격이 많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환난이 있사오나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한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